감사합니다. 우리 특송 은혜로웠습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질문, 특히 신약이니까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집중된 곳은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네. 거기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제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일행이 있었고 그 뒤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두 맹인이 따라가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는 맹인이 치유받는 장면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마태복음 후반부에 나오는 유명한 맹인 그 바디메오 치유 사건 같은 경우 그 사건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명의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여러 가지가 아주 열악했다고 그래요. 특히 자연 환경도 아주 나빠서 특히 그 동편으로부터 극심한 모래바람이 계속 불어왔고 지면에는 수분이 늘 부족해서 석회석 그 먼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눈병이 다발하게 되고 혹은 눈을 먼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두 맹인은 주님 일행의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좀 돌아봐 달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맹인들이 소리를 질렀구나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애자들을 이런 류의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도덕적인 차원의 판단, 냉혹한 판단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껴놨던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 죄가 있어. 아니면 저 조상이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죠. 길에서 제자들이 나을 때부터 눈이 멀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뜸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가 무슨 죄가 있어서 누구의 죄로 인해서 저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주님한테 많이 혼났죠. 어쨌든 당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맹인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중에 그런 류의 장애인이 있거나 맹인이 있는 걸 부끄럽게 여겼고 그러면 집에서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쫓김을 당해서 구걸하며 참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곁에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상종을 않고 같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따돌림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두 맹인이 군중들통에 합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쫓아갔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그 용기, 이러한 집요함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일까요? 물론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아픔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이토록 확신을 가지고 뒤따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자, 그들의 외침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 뭔지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얘기입니다.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메시아에 대한 별칭입니다. 메시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그 왕. 이게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이 호칭으로 불리워진 것은 여기 본문에서가 처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아직은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맹인들은 어떻게 나사렛 출신 저 무명의 선지자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들이 전혀 모르는 말인데 괜히 불렀을 리는 없죠. 그래서 성경 추석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맹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의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고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뭐죠?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도 열릴 것이며 그때 메시아가 오는 그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의 때가 오면 소경도 귀머거리도 다 열릴 것이다. 자, 이 맹인들이 출생시부터 시력을 잃었다면 분명 누군가로부터 구약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들었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꿈으로 품게 됩니다. 그래, 그분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그때가 오면 나의 눈도 밝아질 거야. 그들은 이 말씀을 자기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네. 육화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나타나신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가 이 메시아야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면서 뒤쫓아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추측을 했답니다. 아마도 메시아일 수 있어, 다윗의 자손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맹인처럼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고백한 자는 처음이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이고 저와 여러분은 몇 번째일까요?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자신들에게는 저 메시아의 은혜를 입을 만한 공적도 없고 자라내놓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저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호소입니다. 우린 비록 육신의 눈은 멀어 앞을 보지 못하지만 메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자, 그러는 와중에 주님 일행은 계속 이동을 했겠죠. 그렇게 드디어 가버나움에 도착하고 한 거처의 집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곳은 마태의 집이거나 혹 베드로의 집이거나 둘 중에 한 집이래요. 분명한 건 저희 집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 둘 중에 한 집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두 맹인은 그동안 계속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계속 질렀던 것 같아요. 주님은 그들의 인내를 테스트한 것일까? 그들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참된 메시아임을 믿고 끝까지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호소하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않을 또 이런 부분적 해석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면서 가버나움의 집까지, 거기까지 들어오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 뭐냐? 그 당시 그 땅은 누구의 식민지죠? 일본의 식민지 아니고요. 로마의 식민지인가 아시죠?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아 구세주라고는 호칭은 위험한 것입니다. 참 위험한 얘기예요. 자칫하면 정치적인 해방자로 오해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위험한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모두가 보는 길에서 그래 내가 메시아야 이르지 않으신 겁니다. 계속 가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타인들이 눈이 없는 한 집에 들어섰고 집안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소란도 잠잠해지고 이때 두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28절 보면 그렇죠.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네,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여기서 주님의 질문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으셔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악센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저들에게 예수님을 재확인시켜요. 그리고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인격, 예수의 권위 모두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함을 전제하시는 겁니다. 전제하셔요. 이때 두 사람은 놀랍게 동시에 답변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영어 성경에는 Yes, Lord. 아주 산산하게. 주여,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그 다윗의 자손인 것을, 그 메시아인 것을 진실로 믿고 있었던 거죠. 맹인들의 답변은 참 진솔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본 예수님의 반응을 이제는 볼 때가 됐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뭐라 하겠나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 한 번만 따라할까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네. 자, 근데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가 먼저 앞에 있네요. 근데 이 같은 행동은 병을 치유하기 위한 절차나 수단이 아닌 거예요. 아니고 이들의 신앙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주의 사랑이 어루만진 그 터치, 어루만지는 행위라고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된 치료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그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지 손으로 이렇게 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 말씀으로 선언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뭐 상세기에서는 빛이 있으라. 그런 거죠. 그런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너희 믿음에 따라 이렇게 됩니다. 믿음에 따라. 맹인들의 믿음의 정도에 비례해서라는 의미보다는 너희가 믿고 바라는 그거 그대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들의 호소는 응답이 되었을까요? 30절 보면 되네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네, 밝아진지라.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이 떨어지니까 바로 밝아진지라. 순간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바 눈이 밝아졌고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평생을 가로막고 있던 어둠이 사라지는 장면. 더 이상 어둠은 없습니다. 네. 그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고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눈을 뜰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말씀, 능력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실로 예수를 영육의 온전한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인식하는 자에게는 그분이 예비하신 바 축복의 약속이 오늘도 그대로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맹인들이 눈을 뜬 것은 공개적인 이적이죠. 공개적인 이적입니다. 그러면 능력의 주님과 이 맹인의 사이에는 뭐가 있죠? 다시 여기 주님이 서 계십니다. 여기 맹인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지금?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 기적의 열쇠예요. 믿음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자,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이 같은 소경은 아닐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닐까? 이 시간 믿음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 그 얘기. 그리고 무엇이 믿음이었는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이 뭡니까? 믿음이 아닌가? 보통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은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많이 쓰십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해서 믿음 있는 자냐? 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과연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의 믿음은 사뭇 달라요. 세상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쓰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나를 믿는 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죠. 난 뭐든 할 수 있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지. 특히 자수성가니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많이. 이런 맹목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죠.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나는 뭐든 할 수 있어라면서 자기 한계를 모르고 날뛰는 자들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우리는 특히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야 됩니다. 뭐든지 간에. 그리고 요행을 바라는 것도 믿음이 아니죠. 어떻게 되겠지?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 언젠가 내게 해뜰 날이 올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설마가 사람 잡는 걸 우리는 참 경험으로 많이 알죠.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이들이 막 도박도 하고 한 방에 인생 역전하려고 딴 데를 바라보죠. 이런 허황된 꿈을 꾸다가 주저앉는 일이 참 많습니다. 대책 없는 낙관주의도 믿음이 아니죠. 모든 건 시간 다 해결해 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예컨대 사람과 사람의 문제들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은 굉장히 사악하거든요. 세상은 갈수록 악하고 사나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낙원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 장밋빛 환상을 갖지 말라고 성경을 경고하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계속 들을 것이다. 듣고 있죠,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책 없는 낙관주의를 갖는 거 절대로 믿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믿음이지? 라고 물을 때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오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 이 응답을 받은 맹인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은 뭔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앞도 안 보이는 이 맹인들이 이 거칠은 길을 계속 뒤를 따라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따라와요. 이것은 그들이 알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들은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자기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이들의 표현처럼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묵상기도 하죠. 말씀 묵상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되새기는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게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묵상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큐티가 전부는 아니에요. 때로는 절규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긴 시간 찬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어찌하든 시간을 내어 매일 주님과 교통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표현돼야 되고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맹인들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신앙은 표현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은밀한 크리스찬은 없다. 은밀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은 절박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므로 체면 따질 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이 맹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여인 얘기 잘 아시죠? 이 사람이 12년 동안 하혈을 합니다. 이 질병은 점점 그녀를 낙심과 피폐함으로 몰아가고 그가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뚫고 군중을 해치고 떠밀리며 주님께 다가오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쥐죠. 그 순간에 여인의 혈루증이 즉시 치료가 됩니다. 그 순간 주님이 멈춰서 이런 말씀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자, 내 옷을 만진 사람들은 많지만 믿음으로 내 옷깃을 이 순간 만진 사람은 단 하나다. 그 누구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면서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 신자예요. 다 교인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웅성거려요. 하지만 그 중에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손으로 만진 이는 많지 않다. 그날은 그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러하지 않을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해라 말씀하셔요. 구원도 표현해야 되죠. 시인해야 되죠. 그뿐 아니라 믿는 자의 행위도 표현될 수밖에 돼야 된다. 실행에 옮겨야 된다. 적극적으로 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야고보 2장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맹인에게서 발견하는 두 번째 믿음은 제가 볼 때는 인내하는 믿음인 것 같아요. 인내하는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인내하는 믿음. 자, 이 맹인에게서 발견한 이 믿음. 일단 이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럼에도 뜨거운 폭양의 길을 끝까지 따라온 거죠. 드디어. 그리고 드디어 그 집에 들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종종 우리의 믿음 가운데 빠진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인내함.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조금만 마음 상하면 삐지고 돌아선 이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장애물만 보이기만 하면 미리 누워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며칠 내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다가도 포기해버린 일들. 이게 인내의 부족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인내로 완성이 돼요. 신앙생활은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계속하여 격려하셔요. 이렇게 끈질기게 예수님을 향해 나온 맹인을 향해서 드디어 주님이 입을 여셨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물으셨어요. 내가 너희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믿느냐, 날 믿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근데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주님은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왜 그 질문을 하셨을까? 다른 질문이 많잖아요. 근데 내 이름은 뭐냐? 네 아버지는 누구냐? 어디 사냐? 나이는 몇 살이지? 물을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예수님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믿느냐? 오늘 예배를 위해 교회에 나와 찾아나온 우리를 향해서도 아마도 하나님 물으시는 것은 이 믿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여가 생활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구제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선 사업이겠죠. 믿음 없이 하는 봉사는 칭찬이나 대가만 바라는 행위입니다. 오늘 맹인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 주님 물으셨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그 답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저들이 답을 했죠. 예,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답 때문에 그들도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시죠 여러분? 대마는 믿음을 저버리고 도중에 세상 길로 간 사람이에요. 도중에 포기한 대표적인 사람, 대마. 그러나 예수님은 당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이 맹인들이 발견하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믿음, 겸손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겸손한 믿음. 이 맹인들의 믿음은요, 한없이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들은 주님 앞에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한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이 바로 겸허함입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믿음은 그 존전에서 한없이 낮아집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성도 여러분, 행여 나는 그래도 요만하면 됐지라고 여기면 안 되십니다.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거든요. 우린 다 바람 앞의 등잔불 같은 존재들입니다. 불면 꺼집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한 사람일 뿐이에요. 네. 주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거기에 주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아시는 마태복음 8장에는 주님께서 놀라서 칭찬하신 믿음이 있죠. 백부장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저는 겸손이라고 봐요. 겸손. 보십시오. 이 백부장은 장교죠. 근데 자기 종들 가운데 하나가 병들어 있는 일에 대해서 아픔을 가져요. 그래서 죽게 나와서 고쳐줄 것을 간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선선히 좋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음 순간에 백부장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백부장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이 누추한 자기 집에 들어오는 장면을 상상했을까요? 주여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십니다. 그러면 낫겠나이다. 한없이 겸비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특이한 말을 하죠. 저도 부하에게 가거라 하면 그가 가고 오너라 하면 그가 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이걸 해. 그러면 그것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의 상명하복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군복무 해보신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압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황제 이상의 존재로 파악하고 있어요. 자연과 우주를 복종시킬 수 있는 분으로 아는 거죠.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실 필요도 없어. 그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그날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보시면서 기이하게 여기셨대요. 놀랍게 신기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라고 극찬을 하신 거죠. 바로 한없이 주님 앞에 겸비한 믿음 때문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 맹인들의 믿음의 특징을 잡는다면 그래요.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신의 시대에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더욱 이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은 맹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 11장 믿음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유명한 구절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제가 이 구절을 새삼 묵상하면서 여기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믿음의 유형이 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다른 하나는 역동하는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승복이죠.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이건 이제 사람의 구원의 믿음입니다. 사람을 구원의 반대로 이끄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만 멈춰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 험한 세상을 이기도록 하는 역동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보상도 하시고 응답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이 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자는 거죠. 더 나아가자. 생생하게 역동하는 믿음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이들 맹인처럼 적극적이고 인내하며 겸손한 믿음일 수 있을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아침에 너의 믿음대로 되라는 주님의 응답을 움켜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매듭합니다. 자, 이게 맹인들이 눈이 밝게 열렸어요. 새날이 온 겁니다. 사람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흥분된 순간 주님은 이 분위기를 다 잡는 거예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구 성경에서는 엄히 경계하시되. 뭐죠? 이거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에게 쉬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쉬 침묵 경고. 그 연유가 뭘까요? 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자기 조국을 독립시켜줄 정치적 왕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병고침밀의 상황을 통해서 그릇된 메시아관을 사람들이 갖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로막기를 원하는 그런 식으로 메시아 추대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손상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은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적을 아직은 발설치 못하도록 환희에 들떠있는 소경들에게 엄히 경고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걸 용감하다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게 벅찬 감격에 쌓인 그들에게 침묵하라는 건 좀 무리였겠죠. 사실 그들은 소문을 퍼뜨리니라. 자, 그들이 예수 소문을 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침묵을 지켰어야 돼요. 하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만나 너무 기쁜 나머지 금지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기적을 베푼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내가 하는 일이 때로는 주의 뜻을 거스르기도 해요. 그러므로 순종이 뭐보다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그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은 아직 열려있지 않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초신자 신앙이니까요. 우리들 자신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말씀을 통해 눈이 열려서 만내용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맹인과 다름없는 우둔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자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나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요 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더 밝은 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죠. 더구나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 눈이 뜨일 뿐만 아니라 더 맑은 영혼의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밝히 보고 또 나의 생을 통해 이루시는 원하는 그의 뜻도 볼 수 있기를.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 지루하게 2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은 교회 생활을 한없이 느슨하게 합니다. 왜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그런답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는 좀 깨워야 됩니다. 네, 회복해야 돼요. 믿음의 재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네. 자, 이날 예수님 앞에 나온 두 맹인은 참으로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들의 운명은 바뀌었죠. 그들은 가족의 품 안으로, 사회 품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운명도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고 적극적인 믿음의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으로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시죠. 눈이 뜬 건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뜬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뜬 눈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더 선하신 뜻을 밝혀보면서 이제 역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살아가는 믿음 속에서 주님 주를 높이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누워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다짐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